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이 성결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속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너무 마음 안타깝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영문을 섬기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영문을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영문에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 안에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입술에는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애가 타면서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부르고 있지만 삶에서는 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생명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문 안에 있어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요.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그 속사람부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요,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주일날 우리가 한번 찾게 되는 주일용 장식품이 아니에요. 힘들 때 잠깐 참는 보험처럼 찾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생명 되십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 우리가 숨 마시고 사는 것 뿐이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시니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웅병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목회도 헛것이니라. 나 없이는 이 예배도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리고 나 없이는 교회도 영문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없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해서도, 우리가 유명해져서도 그걸로서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시기를 소망드려요. 죽은 예배에서 깨어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우리가요,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결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시면서 던지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모두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의미 없어요. 통장에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박수치면서 우리의 명예가 아무리 우리의 이름이 높아진다 한들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무너진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앞으로의 삶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겉은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러나 속은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우리에게 드러나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 없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웃고 있는데요, 속마음은 우울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했는데 그의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많고 주변에 어울릴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인생은 밤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요, 우리의 인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막 몇 년 동안 가지고 싶었던 거 우리가 가져봐야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그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이 짧은 구절 아래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모든 세상 무기를 다 누려본 우리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 인생을 평가할 때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 다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귀중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라고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는요,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바로 옆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질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놀라운 기적도 눈앞에서 바로 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개에 은전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보다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재물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유다의 삶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후에 그렇게 잘 살았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더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우리 구누님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온 이유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문에 있다고 해서, 지금 영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성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놓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바디메오의 예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죠? 거지였죠.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주목받지 못하고 항상 멸시천대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 바디메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엎드려 있는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무리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시끄럽다. 너 좀 조용히 해. 절로 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냐고. 너 저기 가 있어. 너 절로 좀 가.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요, 더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이 여기서 끝이다,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산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크게 사람들을 조용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 마음이 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와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소경되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결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에게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이 목마름,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죠? 배고픈 사람은요, 먹을 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아가요, 항상 배가 고파요.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고 항상 먹을 것을 찾습니다. 자동적으로 냉장고를 찾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영원히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사람은 말씀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성령 강림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던 심령이 다시 예수님을 갈망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성령 강림절 예배 안에 우리 안에 다시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예수께서 저의 모든 생명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살아날 때 죽었던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갈망이 살아날 때 메마른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꺼졌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좋은 학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가진 그렇게 엘리트 귀족 출신의 그런 당시에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 자기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 삶에 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게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붙들면서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요,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거부했던,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던 베드로를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에 다시 뜨겁게 불을 지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로 불타오르는 심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불타오르는 심령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불타오르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령을 붙들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 사자밥으로 던져지면서, 왜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면서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결이 찢겨지는 그렇게 고통을 받던 그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핍박하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절, 6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죠?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힘입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한 대만 때려도 저는 두 대를 때려야 돼요. 저는 못 집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7 귀신에 묶여왔던 어둡고 처참하고 비참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우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거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죽은 심령이 다시 불붙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지면서 뜨거워졌습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어서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마음이 혹시 식어져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찬양을 드리는데 더 이상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불붙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우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울고 웃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다시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이 시대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울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세군의 교회들마저도, 우리 영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로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다시 우리가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언젠가는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물질도 다 끝이 납니다. 우리의 건강도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신 날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도 다 끝이 나고요. 세상의 영광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 그림을 한 장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저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말할 때 그 교회는, 그 문경에 하나 있는 구세군 교회는 건물이 세련되고 멋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교회는 사관님이, 그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너무너무 친절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좋지만 이전에 문경영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더라, 문경영문에 가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 문경영문의 군우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더라. 그리고 문경영문에 가니까 사람 냄새보다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더라. 문경영문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의 불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문경영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단순한 우리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문경영문에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는 모든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요, 눈물 흘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함을 받고, 죽어가는 심령이 와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가정에서도 예수, 일터에도 예수, 눈물 속에도 예수, 끝까지 예수만을 붙드는 구세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성결의 성령 강림절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가운데 다시 뜨겁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불타오르는 구세군 혈화 병사들로 되게 하시고, 이 점촌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예수로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영문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결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예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메마른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믿음과 기도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회개와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영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우들 모두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드러나는 구세군 혈화병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만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 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옆에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마음 충만하게 사절하시겠습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네 무한 감사하. 예수여 옆에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예수 소유하기를 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모든 군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